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걸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3대 사역은 뭐와 뭐와 뭐다. 영어로 보면 좀 쉬운데 영어로 보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본다면 전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치유죠. 이 3대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주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넘겨주셨고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3대 사역 중에서 중간에 있는 그 교육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8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그 앞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에 보면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진노가 잘못하면 주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바로 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그 진노를 피하려면 그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진노 대신에 복을 받으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육 명령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복을 받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8절에 계속 읽어보면 너희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명령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이라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상세한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꾼에 두고 라고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거를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복음의 말씀, 복음. 구약시대는 율법, 신약시대는 복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마음에 두는 거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우리 마음에 간직해라. 너희 혼에 두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 혼에. 말씀 너희 혼에 두라. 혼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혼을 얘기할 때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를 혼의 영역으로 봅니다. 여기서 혼에 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성에 속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머리에, 그 뇌 속에, 기억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꼭 간직을 해라. 마음 속에도 두지만 이 기억 속에도 꼭 두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두고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을지니라. 손에다가도 주님 말씀을 좀 이렇게 달고, 또 눈 사이에 이마 여기에다가도 말씀을 좀 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걸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뭘 쓰죠? 힙한 걸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뭘 매서 그 말씀 주머니를 조그맣게 다는 그런 복장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마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적으라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손에 하는 건 좀 쉽잖아요, 그죠? 손목에 이렇게
말씀을 걸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기세다가 말씀 하나를 다룰 수도 있고, 이렇게 쉬운데, 이마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조그마한 주머니를 다는 그런 그 모습을 유대인들의 그 패션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우리 머리 속에 안 보이죠? 우리 마음, 우리 머릿속 기억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데에다 두고 또 보이는데 손목, 이마 보이죠? 보이는 데 두고 이렇게 안팎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도록 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런 상태에서 또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뭘 자녀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들에 관하여 말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고 자녀들과 행하면서 말로 또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집에 있을 때나 또 길을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또 일어날 때나 그걸 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라는 것을 전부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을 해라. 반성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입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시때때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가르쳤는가? 라고 반성해봅니다. 반성하는 건 늦는다는 얘기죠. 반성하기 전에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면 또 너는 내 집의 문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그것들을 기록할지니라. 문기둥에도 말씀이 있고 대문에도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건 마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흔적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른쪽 문틀에다가 말씀 주머니를, 조그만한 말씀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는 게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매주자라는 말을 쓰는데, 매주자. 발음은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매주자라는 형태로 해서 오른쪽 문틀에다가 나무판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말씀을 쓰든 그 겉에다가 말씀을 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집이다 하는 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리 기억 속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몸의 손과 또 이마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 그 문에도 표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 하나님 명령을 늘 기억하는 그런 그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 그랬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이것은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아직 이 신명기에서는 약속의 땅에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라는 건 너희 수명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수명, 너희 자녀들의 날들, 너희 자녀들의 수명이 많게 되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의 날들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잖아. 그 실천하면 그 실천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대가가 있으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2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께 굳게 붙어 있으면 이 네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명령을 부지런히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길로 걷는다. 그리고 그분께 굳게 붙어 있는다. 이 네 가지가 나오죠.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법을 지킵니다. 일단 겉으로든지 속으로든지 법을 지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지키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종교. 몇 번에 걸쳐서 그 신천지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한번 만나봤었는데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신기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왜 사람의 그 감성을 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천지가 뭔지 모르지만 좀 급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틀린 말을 하든 사랑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이 말은 앞에서 법을 지키는 건 하나의 어떤 율법에 속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분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항상 의로운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이죠. 바른 길이고 그 길로 걸으며 그분께 굳게 붙어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이 말이죠.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3절에서 보면 주께서 이 모든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요.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여기서 의미를 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가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너희 앞에 능히 설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가 밟을 모든 땅 위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괜히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해. 괜히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 우리는 어떤 민족이 오면 좀 무섭고 두렵습니까? 별로 없죠? 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국력이 이렇게 신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사람 보면 무서울 것이고 소련 사람 보면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일본 사람 봐도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 말 있잖아. 미국놈 믿지 마라. 소련놈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난다. 네? 조선 사람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상대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가 우리 민족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주제가 교육 명령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 시작됐는가? 지금 신명기 11장에서 시작됐는가? 아니면 그 모세 오경 이전에, 모세 이전에 뭔가 시작됐는가? 율법에 시작됐다면 우리는 율법 있기 전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려 하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우선 보면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런 일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없어요. 지금 99세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99세 때.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19절이 중요한데요.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곧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시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는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가 그를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이니 곧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그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그 후대를 잘 가르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위인이구나. 그거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어찌 보면 훈련시키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삭을 약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는 자식이라고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던 때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자손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잘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럴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자손들 잘 가르쳐야지. 이삭을 낳으면 이삭부터 정말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잘 교육했다는 증거가 있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을 잘 가르쳤다. 모리아산에서 맞습니다. 모리아 언덕에 그래도 소년이잖아요. 힘이 꽤 있을 소년이라고. 10대라고. 그 10대에 이삭을 제물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때 이삭이 한마디 말했습니까? 한마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시는 대로.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칼을 들이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정말 아브라함의 교육 방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교육 방식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요즘엔 반항하죠. 자기 생각하고 좀 그런 아버지 생각이고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 속에 강조된 자녀교육이 우리가 지금도 봤지만 몇 구절 그 외에 몇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보세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부지런히 네 혼을 지킬지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본 일들을 잊지 않게 하며 또 내 평생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라. 자신들이 경험하고 그거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 왜 기억하느냐? 그거를 본인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오늘 읽은 본문과 아주 유사한 본문이지만 6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여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대비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함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지런히 안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 사람은 이게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머리는 다 좋아.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만 다 돌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근데 반복해서 가르치면 자기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가도 주님 말씀이 그렇지, 주님 말씀이 그렇지 라고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들을 기억하라. 여러 세대의 연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며 너희 장로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이거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이 자녀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암송성구를 했던 잠언에서도 또 역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암송성구를 보셔도 되고요. 잠언 22장 6절을 펴서 보셔도 됩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아이가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래야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면 그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걸 보면 어릴 때 형성된 어떤 자아라 그럴까요? 어떤 어릴 때 형성된 어떤 지식의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뇌된 것처럼, 그죠? 세뇌도 바른 세뇌가 되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나쁜 걸로 세뇌되면 나쁘죠. 그거 한번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복음 진리를 들었다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좀 잘 들었다면, 성장기에 그들이 진통의 시간을 겪긴 하지만
그게 기억이 아마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이한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릴 때는 자식들 그렇게 잘 가르치셨으면 지금 혹시 삐딱하게 생각을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학습 방식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본받을 바가 없을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애기들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 때가 언제 입학을 하나 보니까 오순절날 입학을 해요. 오순절날. 이게 지금도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그 과거 관습이 그렇습니다. 왜 오순절날 입학을 하냐? 그러니까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공부하면서 율법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 받을 때가 오순절이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성령님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고 이해되나요?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한테 목욕 재개를 시킵니다. 목욕 재개를 시키고 그 입학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의식을 치르는데 그 학교에서는 뭘 준비하냐면 이 글자판을 준비를 합니다. 글자판에 히브리 글자는 22자가 돼 있어요. 22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네 글자, 그러다 맨 뒤에 있는 네 글자, 이 네 글자를 써. 그 쓴 글자판을 두고서 그거를 읽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할 때 정도 되면 집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가나다라 읽을 수 있는 경우 많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알레프, 매트, 김멸, 날 이게 이제 처음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네 글자는 이제 영어의 Q를 시작하는 코프, 레시, 신, 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2자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읽게 합니다. 그럼 발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서 그 판들이 각자 있는 거야. 각자 있어. 그 위에 뭐가 발려있냐면 꿀이 발려있답니다.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꿀을 이렇게 핥아먹어라. 그럼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이 있겠어요? 달콤함. 말씀을 보면 달콤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달콤하다. 이런 그 세심함이 그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0계명을 낭독하게 또 이거는 이제 조금 커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10계명을 낭독하는 거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자판을 이렇게 먹으면서 들었다면 10계명을 들으면 뭔가 달콤한 꿀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우리 실험을 해보면 무슨 누군가 실험했잖아요. 무슨 강아지한테 이렇게 훈련시킨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벗을 때마다 종을 땡땡 친다 이거지. 그러면 종 땡땡 치면 걔가 와서 밥 먹을 시간인가 하고서 밥을 먹는데 나중에는 종만 땡땡 쳐도 밥이 온 줄 알고 입에서 침이 질질 흘린다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달콤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달콤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달콤해.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학습 방식 중에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읽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장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곡조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뭐 시편 23편을 할 때는 곡조가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런 곡조가 있다고 치자고. 그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면서 읽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십계명을 읽을 때는 또 다른 곡조로 해가지고 또 읽고 흔들면서 그러면
잘 외워지겠어요? 잘 안 외워지겠어요? 잘 외워지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외울 때 어릴 때 다 곡조해서 했죠? 네. 그래서 했더니 잘 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가르침의 순서가 있더라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문법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읽기를 가르쳐요. 읽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읽어야 돼요. 읽기, 그 다음에 쓰기. 하여튼 읽고, 그 다음에 써. 그 다음에 바로 뭘 가르치냐면 토라를 가르쳐요. 토라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토라가 율법이야. 예.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율법 그 밑에 있는 어떤 상세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미슈나라는 걸 가르쳐요. 미슈나. 미슈나라는 것을 그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반복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얘기겠지. 반복해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반복해서 귀로 입으로 해서 전달됐던 그 구전적인 교육이 미슈나예요. 근데 그 미슈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내용이. 6개 분야에 대해서 그 63개 조항에 대해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들이 한 500여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문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법을 그렇게 뒤에 가르치지? 우리는 읽고 쓰고 한 다음에 바로 문법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법 몰라도 우선 다 뜻은 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 배울 때 문법 막 먼저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뭔가 말을 자꾸 듣고 읽고 쓰고 그게 맞는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법은 나중에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문법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게 시 쓰는 거예요. 시를 가르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철학까지 갑니다. 철학이 상당히 높은 부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흔들면서 암송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에서 그 복습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해요. 복습.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1번 복습하는 것이 100번 복습하는 것보다 낫다. 101번 복습하는 것이 100번 복습하는 것보다 낫다. 100번 복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 복습하기도 벅차잖아. 그래요? 독서 100편 의자인이라는 말은 듣습니다만은 어떻게 100번을 복습한단 말이에요. 100번 복습하다가 그냥 지루해 할 텐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 101번 복습하는 것이 100번 복습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참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식을 갖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한 복음 진리를 100번 복습하게 한다면 그 파워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우리 설교 들을 때, 또 아는 설교는 또 한 얘기야. 그러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도 잘 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약간 네거티브한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진리는 반복해서, 오래간 말씀이지만, 반복을 몇 번? 101번.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101번 반복하는 것이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성인 교육을 8번을 해야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8번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지 완전히 너무 넘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교훈을 보고 나서 이거 8번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 있게 다가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명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지금 세상이 유지되고 있죠.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 그러니까 성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 그러니까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서도 나올 수 있죠. 자녀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유지 안 된다. 한마디로.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교육 명령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셨죠. 주님께서도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내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도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고 또 예를 들면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을 잠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그런 구절입니다만 거기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중에서 내게 들은 것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길지니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얘기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죠. 그래 가르치면 그거를 또 그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으로 가르침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또 배우는 일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또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